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다 잘 아시죠, 그죠? 미국의 유명한 흑인 지도자죠. 그 뒤를 이어서 가장 존경받는 미국의 이렇게 흑인 지도자라면은 앤드루 잭슨 영일 겁니다. 그 앤드루 잭슨 영이 하루는 자기 부인과 함께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주유소에 들르게 되었어요. 주유소에 들렀는데 대뜸 그 부인에게 하는 말이 당신 말이야, 당신이 나를 잘 만나가지고 복을 받은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라고. 만약에 당신이 나 안 만났어 봐. 그러면은 저기 주유소 직원의 아내가 되었을 줄 누가 아느냐고. 당신은 나 때문에 축복받은 줄 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인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당신이 주는 복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성공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저기 주유소 직원하고 결혼했으면은 저 사람이 앤드류 영이 됐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 참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받은 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입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은 부모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남편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이 주는 게 아니죠. 또 국가가 나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얻은 것 같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의 본질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렇지 본질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복받고 잘 사는 거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러겠죠.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이만큼 일군 것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한참 핵 개발하고 미사일을 막 쏘고 그럴 때 우리나라에 막 전쟁의 어떤 기운이 막 이렇게 막 올라가고, 그리고 해외에서는 언론들이 금방 전쟁 난다, 큰일 났다, 한반도에 전쟁 난다, 그리고 다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전쟁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우리나라의 남북 간에 약간의 마찰은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평화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평화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결코 오지도 않고 유지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요 조그만 이렇게 그것도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또 북한에는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주위에는 강대국들로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그런 가운데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평화롭게 사는 거, 이거 어찌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생색내시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생색을 안 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고도 복 받았는지 몰라요. 깨달은 자만 감사하는 거예요.
세계의 유명한 3대 성악가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파바로티, 또 누굽니까? 네. 플라시도 도밍고, 또 호세 까레라이스. 까레라이스가 아니고 까레라스. 자꾸 까레라이스가 생각나요, 이 사람. 이 호세 까레라스가 1987년에, 그러니까 나이 41세 때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오페라 라보임에서 주인공을 맡아서 열심히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푹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 가지고 진단을 받아보니까 백혈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뭐 지금이야 모르겠는데 그때는 뭐 죽을 병이죠. 그래서 이 호세 까레라스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은 하나님, 제가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백혈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의 인생은 자기 것이 아닌 거죠. 카레라스는 전 재산을 팔아서 바르셀로나에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혈병 환자들을 돕는 일을 열심히 해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픔이 사명이 된 거죠. 카레라스의 공연의 수익금은 다 그곳으로 보내졌습니다. 카레라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세요.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다. 나는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나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세 카레라스는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도 구원받은 거예요. 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그가 백혈병에 걸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았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헤아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게 이제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찬송하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걸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일개 목동에서 일국의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루아침에 쑥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위기를 만났고 그리고 목숨의 위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위기들을 극복하고 왕위에 올라가죠. 그리고 왕위에 올라가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주변 나라들과 많이 싸웠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도 많이 있었죠. 근데 끝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승리케 해주신 거예요.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지금 오늘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요. 여러분께 그냥 나오겠어요? 이런 고백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런 어떤 체험들과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자기 중심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가 김문환 목사 정도 나이쯤 됐을 때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갑자기 나오게 됐어요. 왜 나오게 되냐면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쓴소리를 한번 했거든요. 그때는 그게 용납이 안 되던 시절입니다. 잠깐 이게 막 심하게 대든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잠깐 대들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나가. 그래서 갑자기 나가게 됐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인권위원회에 고발 들어가고 난리 나겠죠.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나도 아시다시피 목사는 사택에서 살기 때문에 나오면 당장 살 집이 없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갑자기 나오게 되니까 지금 사역지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가집에를 가게 됐어요. 저기 화순 여기.
그 가가지고 마침 그 시골 동네에 빈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빈집에서 제가 한 3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사역지를 구하는 동안에. 네, 참 피가 마르는 시간들이었죠. 그래서 마당에 밤만 되면 마당에 나와가지고 시골이라 가지고 별이 잘 보여요. 하늘별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제 인생은 이렇게 기구합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막 그러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 좀 응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응답이 왔어요. 근데 무슨 응답이 왔냐 그러면 집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여보 나 넷째 임신했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역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애를 또 넷째를 임신했더니 우리 이쁜 재원이가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예. 참 막막하더라고요. 제가 뭐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 셋도 버거운데 네 명까지 키우려니까 그냥 이렇게 앞이 캄캄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이렇게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이미 저를 구원하실 계획을 다 갖고 계셨더라고요. 예. 지금 와서 제가 확실히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주할 때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예. 저만 그렇겠습니까?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양자 권사님, 우리 박 목사님 사역지 구하셨어요? 아직 못 구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더 좋은 데 보내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고백이고 아니 이건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거 이야기하려고. 여러분 복이 뭐죠? 돈을 많이 버는 거 그 복이죠. 그죠? 그리고 건강한 것도 사실 복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는 것도 복입니다. 권력을 잡는 것도 복일 수 있겠죠. 명예를 얻는 것도 복이죠. 다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부귀영화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쩌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많은 복을 받아 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였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복을 주신 거죠. 그리고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라는 고백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기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귀영화도 안겨주신 거예요. 정말 다윗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린 사람도 드물 겁니다. 근데 정작 다윗이 생각하는 진짜 복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진짜 복이고 이것은 가짜 복이다 뭐 그렇게 나누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복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 자체가 복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오늘 시편에서 드러나요. 그걸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는 무엇을 정말 기뻐하고 무엇에 감사하느냐 하는 거죠. 자, 오늘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다윗이 정말 감격해하고 정말 기뻐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생각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가난해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고생을 해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는데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고생하는 게 대수겠습니까? 이 3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막 감정이 막 북받쳐 올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도 알아주셨지. 이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겉으로 보면은 제가 뭐 그렇게 받은 복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크게 복 받은 거라고 볼 수도 없겠죠. 그런데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제가 제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살아가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랬던, 왜 그러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저를 알아주셨거든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진짜 세상에서 제가 제일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저에게 뭐라 그래도 그게 별로 그렇게 그 때문에 제가 다운된다거나 또는 이렇게 이렇게 어려움이 당한다 그래 그것 때문에 제가 때문에 실족하거나 이제 저는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 그러면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저를 알아주셨고 제가 그거를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한낱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죠. 그를 알아주신 겁니다. 그가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를 받아주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랬고 얼마나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죠? 상상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고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았고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살았고 그랬어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십니까? 아멘이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좀 알아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의 시편들을 우리가 지난주 묵상했잖아요. 그죠? 쭉 다윗의 시편들을 일주일 동안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그 다윗의 시편들을 묵상하면서 저는 느끼는 거 딱 한 가지였어요. 물론 많은 어떤 교훈들을 얻지만 가장 강하게 다가온 거 한 가지를 들라면은 그건 뭐냐 그러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한 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한 사람이구나. 그는 정말 해바라기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목말라 했고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갈망했구나, 이게 여러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또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드러내고 있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구구절절 하나님을 찾는 구절들이에요. 구구절절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네. 그는 정말 하나님을 갈망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비결이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복받는 비결,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목말라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두 사람의 기도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어요. 바리새인은 도덕적으로도 올바른 삶을 살았고 신앙적으로도 경건한 삶을 살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의 고백이 거짓말이 아니라면은 예수님은 그의 삶을 가지고 지금 비판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사용하실 때는 뭔가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사람 그 바리새인을 비판하시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전하시고자 이 비유를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예요. 태도. 그래서 여러분 9절 그냥 제가 읽을게요.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소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 눈에 의롭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글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일부러 그런 어떤 극단적인 예를 들으신지도 모르겠어요.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 뭡니까? 신앙 태도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믿으면요 자기가 그리고 자기의 신앙생활에 자기 스스로 만족스럽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갈망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한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나의 의로움에 대한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도 않습니다. 그 태도,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은 나의 귀를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는 비천하나이다. 다윗이 왜 비천합니까? 그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나는 비천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하는 거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신앙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의 신앙 태도가 훨씬 더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다윗의 시편에서 그 비결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한 가지 비결이 뭐라고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비천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 갈망하는 마음.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에 저는 이 구절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구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은 여러분 기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으로 태어났다고 제사장으로 태어났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인들 가운데 제사장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기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이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가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온 인물들을 다 보세요. 다 하나님을 갈망한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갈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말씀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축복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그 씨앗에서 발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씨앗을 먼저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갈급해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다윗이 감격해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그렇게 알아주십니까? 이런 시편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144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 일주일 동안 혼자 곰곰이 묵상하다가 이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여러분 경제 생활도 윤택하여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